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부인들을 분만실에 넣어놓고 남편들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들 가운데 일원동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일원동에서 오신 남편분? 접니다.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쌍문동에서 오신 남편분 계세요? 쌍문동에서 오신 분요? 접니다. 축하합니다. 쌍둥이입니다. 잠시 후에 책임 간호사가 아주 상기된 채로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삼성동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접니다 했더니 우리 병원 생기고 흔한 일은 아닌데 축하합니다. 세쌍둥입니다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수간호사가 아주 상기되고 흥분한 채로 오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른동에서 오신 남편분 계십니까? 오른동에서 오신 분. 전데요 했더니 우리 병원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인데 축하합니다. 5 쌍둥이입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두 남편이 거품 물고 쓰러졌습니다. 한 남편은 천호동에서 왔고요, 한 남편은 만리동에서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뒤에 일어날 사건을 예측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유년부에 너무나 깜찍하고 예쁜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 또 찬양대의 귀한 찬양 너무나 은혜롭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동일하게 은혜 주실 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성도,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 이것들은 우리끼리 부르는 소리입니다. 성도끼리 하는 말입니다. 그 말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부르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전 세계 공통어가 된 단어가 있습니다. 적어도 영어를 ABC를 아는 사람이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이 국제 공통어가 되었다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놓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단어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 이 단어는 성경에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3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단어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일컫는 대명사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인, 이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생기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그 호칭을 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 이 호칭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말 지켜야 될 사도 외에는 온 이방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뻗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리십니다. 노아에게 축복하며 말씀하시기를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고 했건만 후손들은 우리가 뻗어갈 게 뭐 있냐? 성과 대와 탑을 높이 쌓아서 여기서 살아보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번성하고 충만하고 뻗어가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싫습니다. 성과 탑과 대를 높이 쌓아서 살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면서 온 인류를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뻗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강제로 흩으십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뻗어가고 정인대로 했건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만 불어나기 시작했지 전도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시면서 전도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날 때에 북한의 교회는 2,000개가 넘었습니다. 남한의 교회는 300개밖에 안 됐습니다. 제2의 예루살렘 하면서 평양을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나면 만주로, 충청도로, 전라도로, 경상도로, 제주도로 복음을 전거해야 되건만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만 복음만 하고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전부 다 피난 흩으시면서 영락교회, 산정인교회, 온 교회들을 남한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향이 거제도인데요, 과거에 거제도의 80%가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뻗어가지 아니하면 흩으시면서 주의 사역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다 신학은 같은데 쪼개지고 쪼개졌습니까? 한국 교회가 전도 안 하니까, 선교 안 하니까 교회를 쪼개고 교단을 쪼개면서 우리 새로 만든 교단이 더 커야 안 되나?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한국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단의 분열사는 한국 교회의 성장사하고 같습니다. 요즘은 일치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뻗어감이 없으니까 흩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게 만들고 선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성교회가 뻗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이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흩어진 이방 땅에서 정인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이방인들이 모여,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리더 한 명을 파견시켜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정말 이방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전도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합니다. 그곳에서 바나바가 담임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힘드니까 바울을 불러다가 부목사로 세우고 함께 사역하게 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때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러준 것이 성경의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 왕같은 제사장, 우리끼리 하는 소리인데 우리끼리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불신자가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의 눈에 안디옥 교인들이 뭔가 다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뭔가 특이하게 보였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놓고 보면 군대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부하 병사가 그대로 순종하듯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라 해서 비꼬아서 비아냥거리면서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노예들을 향하여 부르는 소리가 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다. 그리스도가 하라면 무조건 한다.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다. 그런 의미로 비꼬아서 비아냥거리면서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도대체 안디옥 교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안디옥 교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했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라면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삶이다 하면서 그렇게 붙여 주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두 가지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성도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학교쯤 돼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딱 불러가 물어보세요. 너 뭐하러 고등학교 갈래? 너 사는 목적이 뭐냐? 고등학교 지나가는 목적이 뭐냐? 아버지, 제가 앞으로 교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사업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한번 쓰겠습니다. 이 정도 대답이 안 나오면요, 고등학교 안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동굴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돈이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물질을, 자기들의 가진 것을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것을 챙기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 권이 있는데 두 권이 있는데 내가 두 권이 있으니까 당신 하나 줄게, 이게 아닙니다. 한 권밖에 없지만은 나보다 당신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이제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하고 주는 것이 구제입니다. 나눔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구제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쓸 것 챙기고 여유가 있으면 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자기들도 어렵지만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자들의 입장,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얻은 돈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보험금 때문에 남편 죽이고, 보험금 타려고 이 짓 저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비굴해집니다. 적어도 모든 성도들이 갖는 기대가 하나 있는데, 내 집 장만한 뒤에 이런 겁니다. 내 집 장만하면 그때 충성하지 뭐. 내 집 장만하면 여유 있을 때 그때 헌신하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가진 자가 부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돈 만 원 가져도 선한 목적 없이 돈 만 원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부자입니다. 100억을 가지고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선한 목적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그 100억 가지고 있으면 부자 아닙니다. 선한 목적 없이 돈 1000원 들고 있어도요, 돈에 벌벌 뜨는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한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한테 물었습니다. 당신들 정신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걸 나눠줘? 대가 없이 그냥 줘? 그때 안디옥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도 바쳐 주셨건만 이 땅에 썩어질 이것 때문에 내 생명 포기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것,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드립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라고 했다고 줘?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네. 그리스도가 명령했다고 그대로 따라. 그리스도의 부하들이네. 비아냥거리면서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윌로크릭 교회에 빌 할베스 목사님 오셔가지고 세미나할 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자기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사업하는 이 집사님이 두 가지 은사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돈 버는 은사입니다.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은사는 돈 버는 대로 헌금하는 은사입니다. 근데 하루는 심각한 목소리로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상담할 게 있는데 식사 한번 합시다. 빌 할베스 목사님이 걱정됐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나? 더 이상 헌금하지 못하겠다고 하나? 그래야 만났는데 식사하면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부탁이 있다면, 목사님, 제 직원들한테, 제 친척들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제 미치지 않았다고 전화 좀 해주세요. 제가 돈 버는 대로 헌금하고 돈 버는 대로 구제하니까 다 나보고 미쳤다고 하는데 내 제정신이라고 전화 좀 해주세요.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제정신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호동에 한 교회가 있는데요, 제 사촌 형님이 거기 안수 집사입니다. 영산대학교 교수로 계신데 한 5년 전에 추석 명절날 모였을 때 그 형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 가정에 어머니께서 별사셔서 장례가 났고 장례를 다 치렀는데 그 가족들이 부끄러워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용인 즉 이렇습니다. 큰 아드님이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빈소가 마련되어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나중에 형제들이 장례가 끝난 뒤에 조의금을 계산해 보니까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의금이 5천만 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니 베개에서요 10,000원짜리 600장이 나왔습니다. 용돈 준 거 베개에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600만 원과 5천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놓고 형제들이 가족 회의를 했는데 형님이 말하기를 장례식에 온 손님들도 대부분 내 손님들이고 내가 어머니 모셨다. 내가 처리하겠다. 5천만 원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방송국에 내겠다. 그리고 600만 원은 막내가 어려우니까 막내 주자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무슨 소리냐? 불우이웃이 우리 막내 아니냐? 막내에게 5천만 원 주고 600만 원은 성금으로 내자. 옥신각신하다가 형님 주자로 했습니다. 600만 원을 막내 동생이 주었습니다. 대연동 황령터널 밑에 아파트에 사셨는데요, 막내 동생이 600만 원 딱 들고요, 베란다 문을 열고 그 고층 아파트에서 바깥으로 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형제끼리 멱살 잡고 싸웠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교인들한테 부끄러워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앞에서 신앙이고 우애고 다 깨져버렸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예수께서 두 주인 할 때 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라이벌이 될 정도로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학장을 역임하신 나이가 지금은 74세가 되신 은퇴 교수인 나광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피아노를 전공하셨는데요, 5년 전에 남편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불자였습니다. 구역장이 신방하기를 꺼려합니다. 아주 냉랭하게 대하시고 쌀쌀하게 맞고요. 신방 온 다음에 미리 도망가 버리십니다. 남편이 서봉열 씨인데요, 이 어른이 당시에 73세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운동하시고 똑같이
식사하시는데요. 약사 출신입니다. 1년 동안 7kg가 빠졌습니다. 부산대학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췌장암 말기랍니다. 세브란스 갔더니 췌장암 말기라서 항암 치료를 10차까지 받고 내려오셨습니다. 주무시는데요. 열이 얼마나 며칠 나는지 막 헛소리를 했습니다. 나광자 권사님께서 119 불러가지고 안락동에 있는 봉생병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봉생병원 원장님의 부인이 권사님인데요. 우리 교회 출석한 나광자 권사님의 부산대학교 음악과 후배입니다. 제자입니다. 원장께서 직접 진료하시더니 권사님 불렀습니다. 권사님, 면역이 다 떨어졌습니다. 폐렴인데요. 안 나을 것 같습니다. 며칠 못 넘깁니다. 장례를 준비하시라 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응급실 가셨는데 제가 소식 듣고 금요일 오후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 드렸는데 여전히 앉아만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마쳤습니다. 주일 저녁에 장로님들 모시고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날은 펑 우시면서 찬송을 따라 하시는 것입니다. 며칠 못 산다고 하니까 이 쌀쌀 맞고 냉정한 분이 마음이 약해지시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권사님 불렀습니다. 권사님, 제가 금요일 또 오겠습니다. 금요일 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병상세례 줄 테니까 권사님도 계속 복음을 전해 놓으세요. 아니요, 목사님. 내일 또 와주세요. 월요일 또 와주세요. 제가 부목사 모시고 부목사와 함께 더불어 같이 신방을 갔는데 월요일도 우시면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제시했더니 영접하고 병상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제요 목사님 찬송하시는데 제 머리가 불덩어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덩어리 하나가 제 왼쪽 눈으로 쑥 들어오고요, 오른쪽 눈으로 딱 옮겨가더니 가슴으로 불덩어리 내려오더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나고 찬송이 났습니다. 물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 먼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폐렴이 안 낫고 죽는다고 했는데 폐렴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휴일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어른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절기성도입니다. 부활절, 성탄절, 절기 때만 오기 때문에 절기성도인데 맨 앞자리에 부부가 딱 앉으셨습니다. 3주를 딱 오시고 저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목양실로 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제 아내한테 들으니 목사님이 외국에 교회도 건축하고 싶어 한다는데 제가 시골에 땅은 있지만 현금은 없습니다. 제가 가진 현금 가운데 다음에 외국에 교회 지을 때 보태 쓰세요. 우리 교회용으로 선교 헌금 1,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 1,000만 원에다가 교회 선교비 1,000만 원 보태어서 저 장족 마을이 있는 티벳 접경에 우리가 병원을 하나 그때 지었습니다. 이 어른이 계속 췌장암이 악화되어서 침례병원 입원했습니다. 가족이고 자식이고 다 면회 오지 말합니다. 뼈만 남은 모습 보이기 싫고 기지개 찬 모습 보이기 싫다고. 제가 신방 갔더니, 목사님 매일 와줄 수 있습니까? 침례병원하고 우리 교회하고 5분 거리입니다. 매일 신방 갔습니다. 첫 주에 신방하면 앉아서 뜨겁게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주 신방하니까 힘이 없어서 손으로 찬송합니다. 셋째 주는 누우셔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1절 끝나면 아멘, 2절 끝나면 아멘. 목사님, 제가 부탁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요, 주말에 서울에 사는 우리 2 아들 내외가 저한테 옵니다. 제가 전도하려 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2 아들 내외, 아들 2명과 며느리 2명이 왔을 때 복음을 전했더니 둘째 아들 내외가 영접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제가 아침을 먹고 있는데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급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식사하다 말고 갔더니요, 의식이 없어요. 맥박계가 20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제가 축도 있을지어다 했더니 뚜 하고 천국 갔습니다. 권사님 말씀이, 제 남편이 목사님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마지막 예배 드리고 싶어서 기다린 모양입니다. 제가 장례 예배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른 3개월 예수 믿었는데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병상 세례하고요,
금요일 날 병상 세례는 제가 많이 했지만은 병상 성찬식은 한 적 없습니다. 이 일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성찬식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친척들, 우리는 사랑방이라 구역을 하는데 사랑방 식구들 한 30명 모여가지고 병실에서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이 일은 3개월 예수 믿었는데 세례 받았죠. 성찬식 했죠. 성교 헌금했죠. 그리고 전도했죠. 다 하시고 가셨습니다. 마지막 하면서 유언으로 아내 나광자 권사님께 장학 헌금 좀 하라 해가지고 돌아가시면서 1,000만 원 장학 헌금도 하시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교회가 성교지에 교회 짓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으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교지에 교회 짓는 거는 짓는 거고, 당신들 뭐하고 왔냐 하나님 물으시면 저요 성교지에 교회 하나 지었습니다, 그 정도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심 좋은 불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부처님 위해서 절 하나 짓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믿음 좋은 성도 한 쳐놓고 소원이 뭐냐 묻으면 교회 하나 짓겠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목사로서요, 성도로서요, 자존심 되게 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석가모니보다 못합니까? 기독교가 불교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교회가 짓는 것 말고 여러분이 지으세요. 한 가정에 한 교회 지읍시다. 이런 부산에서 그 성교회 있는 거 지으려면 수십억 듭니다. 그러나 성교지는 아직도 3,000만 원, 4,000만 원이면 교회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되면 내 자식 가정하고 합치면 얼마든지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했더니 우리 교회 양준호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장로님 아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양준호 장로님 내 그 성교회 간다니까 장로 성가단 누구 장로님도 계십니다 하시던데, 이분이 목사님 제가 1호로 짓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요, 인도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가서 장준호 장로님 가정하고 가가지고 헌당식 하고 왔는데요, 우리 교회가 짓는 것 말고 한 성도가 짓는 거 우리 교회에서 1호로 지었습니다. 이분이 어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공동의시장에 어업 회사를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작년 말에 헌금을 몇 천만 원 딱 했는데요, 올 1월 달에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베드로가 따로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요 1년 예산보다 1월 달에 더 많이 벌었습니다. 몇 년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요, 이렇게 만선되기는 정말 몇 년만 있을까 한 10억 버신 것 같아요. 몇 천만 원 헌금하고 수십 배를 거두었습니다. 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 간증이 아니고 사실은 제 부모님 간증인데요, 여러분 40-50년 전에, 40년, 45년 전에 길거리에 나환자들이 부산에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나환자들이 오시면요 꼭 식사 대접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식사 끝날 때까지 앉아 있다가 복음을 전하고 갈 때 꼭 빈손을 안 대고 당시로는 거금을 지어가지고 항상 주었습니다. 40여 년 전에 대한민국 어머니들 사이에, 대한민국 아주머니들 사이에 교육보험 드는 게 열풍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 출신인데 요즘은 공무원 났지만 당시에 굉장히 박봉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육보험 들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교육보험 들 테니까 우리 세 아들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바치는 기본 헌금,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 말고 40여 년 전에 2,000원을 따로 떼가지고 개척교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매달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제 손을 붙들고 지하교회 방문하면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세 아들 공부 좀 시켜주세요. 앞으로 대학까지 공부 좀 시켜주세요. 이 2,000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교육보험입니다 했습니다. 그 결과 제 동생 둘, 남동생 둘이 있는데요, 우리 세 아들 고등학교 때까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전부 장학금 받고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장학금인 줄 아세요? 제 중학교 입학할 때 그때부터 대한민국 공무원들 등록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망고 제 생각이지만은 어머니가 2,000원 교육보험 드는 덕분에요. 지금까지 전국의 공무원 자식들이 장학금 받고 있습니다. 저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그때 믿음이 약했는데요. 3,000원 들였으면 3,000원 헌금했으면 대학 등록금까지 나올 뻔했는데 아깝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10년 전에 수영역에 제가 부모 갈 때요. 이야기를 딱 했더니 자꾸 파트너 된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때 2,000원은 지금 20만 원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고요. 제 동생도 저하고 대학 동문인데 부산대학교 의대 나와가지고 대학병원 과정하고 있습니다. 막내도 지금 대기업에 연봉 1억 직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에서 일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앞에 부끄러움 없나요? 바른 헌금 생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돈 문제 가지고 떳떳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것, 이웃을 위해 드릴 것 정직하게 구분하고 사십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 앞에 바른 청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도일지 몰라도 제자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일지 몰라도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검은 보와 우양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뭐가 쓸 데 있습니까?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관도 출애굽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출애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안디옥 교인들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교회에는 사장님도 올 수 있고 말단 직원도 올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도 올 수 있고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자도 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관계없이 사람으로 대하고 귀한 존재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 저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목사님은 별 볼 일 없는 목사로 인식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탄식했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교회에 들어오면 여기 앉으시오 여기 앉으시오 했는데 누찬 옷을 입고 오면 저기 가시오 저리 가시오. 그걸 보고 야고보가 얼마나 책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사회적 지위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3년 반을 상가교회 단독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영로교회 부목을 하다가 단독 목회하고 싶어서 서울의 상가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서울의 가양동 던총동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전부 아파트 단지입니다. 빌라고 주택이고 없습니다. 전부 아파트입니다. 영세민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큰 평수까지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뉴스에서 들었겠지만은 큰 평수 아파트 노는 아이들이요 작은 평수 아파트로 안 놉니다. 여러분 안 놉니다. 제가 전세로 살고 있었던 아파트가 32평짜리입니다. 그 옆에 40평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담위에서도요 곳곳에 문을 내놓고 왕래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옆에 기초수급 대상자들 장인에 사는 영세민 아파트가 있습니다. 담을 높이 쌓아놓고 왕래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전부 다 상가들이 다 있고요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큰 평수에 사는 사람들은 작은 평수 사는 그 지역 교회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오늘날의 요즘 화두가 무엇입니까? 갑질 아닙니까? 땅콩 효양, 내가 누군데 감히 말대꾸해, 이런 시대 아닙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클래스가 달라,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권을 내세우는 오늘날에도 엄연한 차별이 있습니다. 하물며 1세기는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신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사람 아닙니다. 노예는 말하는 짐승입니다. 로마 시대 집에 화재가 발생하면 주인이 제일 먼저 가죽을 끄집어냅니다. 여유가 있으면 금은 보화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면 집에서 기르는 개, 돼지, 고양이를 끄집어냅니다. 맨 마지막에 구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노예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입니다. 노예가 말대꾸를 해 그 자리 죽여버립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말렉에 끌려간 가족들을 구하러 쫓아갑니다. 그때 한 소년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아가 치조를 해봅니다. 너 누구냐 했더니 사무엘상 30장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의 종이더니 내가 병들므로 저를 버렸습니다. 노예는 병들면 버립니다, 여러분. 새 노예시장 가서 사오면 됩니다. 노예를 뭐 치료해요. 노예가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주인하고 노예하고 한 밥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들 노예하고 어떻게 한 밥상에서 밥을 먹어? 노예를 보고 형제라고 불러?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도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했을 때 안디옥 교인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수군을 두르고 내 발을 씻겨주시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고 하나입니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른 것을 보고 빈정대면서 그리스도가 그리했다고 따라해?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앉은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냄새가 나도 좀 못 살아도 못 배워도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거성교회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돈 앞에 벌벌 떱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두 번째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했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 만들려고 해? 그러면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사이에 지역왕인 아그리빠를 만나게 됩니다. 아그리빠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하면 아그리빠의 아버지가 원로원인데요, 지금 로마의 황제를 황제로 만들어준 1등 공신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잘 이야기해가지고 편지 한 장을 잘 써주면 바울은 무죄로 풀려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딱 만납니다. 아그리빠의 속셈은 네가 나한테 잘 보여라, 네가 좀 나한테 뇌물 좀 바쳐라, 내가 잘 써줄게,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풀려날 수 있는, 무죄에 석방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에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을 앉혀놓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죄의 변론 대신에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그리빠 왕이 구릉의 열정으로 전도에 미친 그 바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도에 미친 사람을 가리킬 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심하게 말하면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도고 제자고 왕 같은 제사장일 수는 있어도 전도 한 명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교사 여러분, 맡은 학생 관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학생들을 전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학생들을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사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에 총신대학원 가겠다고 연산동에 있는 작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고신대학원 가겠다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합동측 교회를 가야 됐습니다. 노예고시도 보고 추천수도 받아야 됐어요. 한 100명 모이는 작은 교회 딱 4월 달에 딱 갔더니 고신대학 4학년 전도사님이 저하고 같이 시험을 쳐가 신학교 동기가 됐는데요. 목사 동기가 됐는데 신선생 2학년 반 좀 맡아달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가씨 교사가 있는데 이사를 가가지고 이 아이들이 고아처럼 내가 합반하는 거예요. 2학년 반 좀 맡아다오.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제가 반사를 했습니다. 갔더니 아주 예뻐장한 아이 2명이 딱 나와요. 여자아이가 2명이 출석해요. 이제는 이제 반 선생님이 생겨서 합반 안 해도 됩니다. 요즘은 전부 다 토요일 날 휴무지만은 20몇 년 전에 다 공부할 때에 제가요 사탕 들고 매일 학교 앞에 전도 갔습니다. 우리 애들이 오면 혼자 안 나오잖아요. 따라 나옵니다. 친구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래? 내일 교회 오자. 집을 알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 7시 반에 깨우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가정에 아침 7시 반이면 다 자는 시간입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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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요 누가 나옵니다. 런닝처럼으로 막 나옵니다. 여차여차해서 우리 아이가 이 아이가 교회 가기로 해서 교회 선생님들 데리러 왔습니다. 뭐 역증을 내고 소리 지릅니다. 오지 말라고 소리 지릅니다. 뭐 아침부터 깨우고 있냐고. 다음 주일날 또 갑니다, 여러분. 막 소리 지릅니다. 소금 뿌리고요, 물 뿌립니다. 셋째 주 또 갑니다. 넷째 주 또 갑니다. 다섯 주 가면요, 옷 입혀가지고 문 앞에 딱 세워놓습니다. 딱 들어옵니다. 이렇게 했어요. 4월 첫 주에 교사했는데 7월에 여름 성리학교 할 때요 2명이 30명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반 애들이 내 감당이 안 돼요. 청년부 하나 불러가지고 네가 보조교사 좀 하고 애들 조용히 시키라. 내가 7시 반부터 몇 바퀴 돌아야 되거든. 손잡고 와야 되거든. 보조교사 해라. 그러면 제가 고등부를 맡았습니다. 부목사하면서 대연동의 석포교라고 문화유관 앞에 있습니다. 고등부를 맡았는데 1000명 초청주를 한번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했습니다. 한 50명 출석할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장 집사님이요 안 된다 그러더라. 많이 와봤자 300명 온다 그래.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강도사로 있을 때에 전도사 강도사 할 때 여기는 강도사 제도가 없죠. 제가 할 때 부교육자 할 때에 청년부 지도해가지고 중고등부를 지도한 적이 없어가지고 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고등학교 생각하고 7월 말에 시험 치고 방학하고 방학 때 통신표 받은 그 생각해서 6월 말에 시험 기간 피하겠다 싶어서 1997년 6월 29일 날 주일날 오후 5시 어린 예배 다 마치고 오후하자 해서 오후에 잡아놨습니다. 웬걸요?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중앙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기말고사, 6월 30일부터 금성고등학교, 동천고등학교, 대영고등학교 기말고사, 기말고사 하루 전이든 기말고사 가운데든 또 6월 말은 무슨 기간입니까? 장마 기간입니다. 이야, 악조건 갖추었습니다. 복음성 가수 하나 부르자 해가지고요 최인혁 씨를 제가 불렀는데 저만 알지 10대 애들이 최인혁 씨가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 가수 불렀죠. 시험 기간이죠. 우기죠. 이야, 제가 남구고 해운대구고요 온 고등학교 수시로 다녔습니다. 전도지요 아침에 인문계 고등학교 뿌리고요 실업고가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지 딱 받으면요 버려버립니다. 교문 앞이 온 구겨진 전도지입니다. 그런데 등교 지도하러 온 선생님들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일주일간. 딱 주일날 모이는데 선생님들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선생님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제가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닙니다 선생님들. 사탄이 놀라 자빠져야지 역사 일어나지. 사탄이 너가 마음대로 해봐라 이게 무슨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부터 기도 제목 바꿉니다. 학교 앞 전도 갔을 때 물 뿌리게 하옵소서. 학교 앞 전도 갔을 때 학생 선생님들이 막 항의하게 하옵소서.
핍박이 있게 하옵소서. 사탄이 놀라 자빠지게 하옵소서. 사탄이 큰일 났다, 비상사태다, 이래야 역사 일어나지. 전도해봐라, 무슨 날이 일어나는지. 내일부터 학교 앞 전도 가면 난리가 나게 하옵소서, 핍박 있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바꿉니다 했습니다. 화요일날 제가요 신방 마치고 오후 5시쯤 딱 들어왔더니 사무관사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학교마다 얼마나 항의 오는지 모릅니다. 오동 쓰레기라고, 내일부터 오지 마라고 얼마나 선생님들이 욕을 하고 야단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역사가 난다 했습니다. 네 고등부 회장, 네 몇 명 전도할 거야? 네 동천고등학교 몇 명 전도할 거야? 50명요. 네 목사님하고 농담하나? 네 내일부터 30일부터 월요일부터 기말고사인데 네 어떻게 50명 데리고 올래? 몇 명 데리고 올 거야? 50명요. 아니 솔직하게 몇 명 데리고 올 거야? 50명요. 어떻게? 시험 포기한 애들 다 데리고 오면 됩니다. 6월 29일 날, 6월 28일 날 토요일 날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제가 점심을 딱 먹고 있는데 관리 집사님 전화가 오세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요? 목사님 동명홍고 앞에 빨리 가보세요. 제가 차를 몰고 갔는데요, 전도지 남았다고 우리 집사님 두 분이요 아깝다고요, 내일 전도해야 되는데 우산 쓰다가 우산도 내팽개치고요 비를 맞으면서 전도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제가 멀리서 볼 때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고마운지요. 6월 30일 날 비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6월 29일 날 비가 그쳤는데요 5시 집회인데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4시 40분 됐습니다. 20분 뒤에 이 자리에 차야 됩니다. 1000명이 차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4시 딱 40분 됐는데요 여학생 3명이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핫팬츠에 어설프게 화장하고 끔을 짹짹 씹으면서 맨 앞자리 다리를 탁 꼬고 앉습니다. 근데 1000명 초청 줄이 뭡니까? 불신자들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까? 이야, 얼마나 이쁜지. 이야, 교회 처음 온 애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석포 여중의 학생 주임이시거든요. 중등부 선생님인데 안수 집사라고 교회 중직자니까 그래도 교회 행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점퍼 차림으로 둘러보러 온다고 오셨어요. 그리고 애들이 맨 앞자리에 다리 꼬고 앉아있는데, 끔 짚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둘러보고 나가시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 여학생 3명이 그 집사님을 이렇게 보더니 집사님 나가니까 중학교 때 학생 주임이다, 중학교 때 학생 주임이다, 도망가 삐는 거예요. 지금 4시 45분인데 아무도 없어요. 15분 만에 1000명이 차야 되잖아요. 이야, 걱정되대요. 낙심도 조금 되고 제가 문 앞에 나와갔습니다. 문 앞에 길이 딱 3군데입니다. 길이 나고 가운데 길이 하나 있고요. 교회 문 앞에 딱 섰는데요 왼쪽 오른쪽 정면에서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쫙 오는데요 1200명이 15분에 꽉 차버렸습니다. 한번 일회성 행사지만은 그 행사 이후에 50명 모이는 고등부가 120명씩 매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교육자들 잘 들으세요. 제가 우리 고등부 2주만 결석했다 하면요 교실 앞에 신방 갑니다. 학교 인문계 애들 늦게 퇴근해서 늦게 학교에서 못 만납니다. 휴대폰, 그 당시 휴대폰 없잖아요. 삐삐 차고 다닐 때인데 연락 안 됩니다. 무슨 핑계입니까? 교실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어 선생님 딱 나갑니다. 수학 교사 나갑니다. 교탁에 딱 나가지고 김아무개 나와. 어디 도망갑니까? 복도에서 신방합니다. 알사당 하나 들고 가가지고 너 2주 동안 결석했더라. 무슨 일이 있었냐? 손잡고 한번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할 때 딱 반응이 2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딱 양복 입고 조그마한 목사가 딱 가면 누군가 싶어가지고 한 10몇 명이 딱 둘러쌉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의 반응 쪽팔린다입니다. 두 번째 반응 누군데 3초이가 누구? 교회 목사님이다. 너그 목사님은 교실까지 신방 오나? 뿌듯함입니다. 여러분 2주만 안 놓으면 목사가 알사탕 딱 하나 들고요 딱 그 앞에 기다리니까요 결석합니까 안 합니까? 못합니다. 도망도 못 갑니다. 학교를 떠나지 않는 한, 부산을 떠나지 않는 한 제가 그 교실 앞에 있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위암말기라고 합시다. 내과 의사가 저를 딱 불렀습니다. 목사님 말기라서요 수술도 안 되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드시다가 죽으세요. 그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죽으라니까 내 포도 좋아하니까 막 포도즙, 청포도, 무릎포도, 캠벨포도 실컷 먹다가 죽자 해서 포도 다 사오세요 해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3개월 지났는데 소화가 잘 되고 괜찮아요. 6개월 먹었는데 괜찮아요. 이상하다. 병원 갔습니다. 목사님 살아계세요? 검사해 봅시다. 암이 싹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의사 선생님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죽으라 해서 내 포도만 실컷 먹었는데요. 그래요? 포도에 무슨 효능이 있는 모양입니다. 하여간 암 완치입니다. 그 소리 듣고 제가 그냥 병원 넣으면 염치 없는 목사죠. 함께 입원했던 병실 가가지고 너 포도 먹어. 당신 포도 먹어. 저요 포도 알러지 있는데요. 알러지고 먹어. 알러지로 죽거나 포도 먹고 죽거나 똑같은 거니까 포도 먹어. 아무로 무조건 먹어봐. 나 몰라. 무조건 먹고 나왔어. 먹어봐. 그리고 포도 한 박스 몇 박스 사다 주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강증만 살아있다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 전도 못합니까? 돈이 없었어요? 실력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내가 살았다는 감격이 없으니까 전도 못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왜 전도 못하는 줄 아세요? 제가 전곡을 한번 찔러볼까요? 왜 전도 못합니까, 여러분? 왜 전도 안 합니까? 정확한 뜻은 쪽팔려서 전도 못합니다. 예수 믿자, 교회 가자 했을 때, 니나 믿으라 했을 때 거절감, 부끄러움, 쪽팔림, 니나 믿으라, 니나. 그 소리 부끄러워서 전도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부끄러워하는 예수님께 내 인생 그럼 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 예수께 걸 수 있습니까? 내가 부끄러운 복음에 내 인생 걸 수 있습니까? 그게 뭐가 부끄럽다고 전도 못합니까?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기에 느긋하십니다. 서두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영혼 구원만은 급해하십니다. 1962년 시애틀 집회를 마친 후 호텔에서 잠을 청하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강한 영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서에게 말하기를 마를린 몰로에게 빨리 연락을 취하라 했습니다. 마를린 몰로가 비서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만날 스케줄이 지금 안 됩니다. 2주 뒤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 만나겠습니다 하고 2주 뒤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마를린 몰로가 약속을 했는데 그 2주가 되기 전에 마를린 몰로가 자살을 했습니다. 곽이처 장관을 역임하셨던 정근모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50 시절 대통령의 경제수석 비서관인 김재익 박사가 있습니다. 그럼 김재익 박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나지만은 경제는 자네가 대통령이네 하면서 김재익 박사에게 경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근모 박사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서울대학을 진학한 수재였고 김재익 박사는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서울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정근모 박사가 김재익 박사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약속을 딱 잡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지, 내 절친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했는데 내가 언제 전하나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이 대화의 주도권을 놓쳐버렸습니다. 김재익 박사가 내가 너무 바쁘다. 내가 이번에 대통령 모시고 동남아 순방하는데 갔다 와서 만나자. 자네가 나한테 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만나면서 이야기하면 해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그 다음 주로 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웅산 테러 때 김재익 박사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총각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게 급해하시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토리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오클라호마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스튜디오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한 영감이 와서 저 성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영감을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께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이 여성무원이 복음을 영접하고 기도를 따라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중간 기착지인 오클라호마에서 내리게 되자 여자 승무원이
토리 존스 목사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언제 다시 만날지는 알 수 없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천국에서는 목사님을 꼭 만날 줄 믿습니다.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목사님이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다음 목적지로 향하여 비행기 가다가 추락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자 명단에 그 여자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의 듣지 못한 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총각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는 복음을 전해주면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결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옆에 앉혀놓느냐 이건 문제 아닙니다.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복음화 전하는 그 성교회 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 안 해도 잘해요. 전도 안 해도 교인 늡니다.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막 들었으니까 느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아무리 전도해도 어떤 교회는 묵은 지역이 돼가지고 이선한 사람도 없고 전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전도에 애를 쓰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5만 개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 되지 마시고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도 건강하지만은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전도해도 영혼 구원했습니까? 한 명도 전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노아를 가리켜서 실패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에라 망해라 40일 뒤에 망할 것이라 하고 저 산 위에서 초막을 짓고 망하는 꼴 보겠다고 니느웨 성을 전도했지만은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니느웨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를 가리켜서 위대한 전도자라고 누가 말합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성도를 가리켜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등장하는 곳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복음 때문에 모욕당하는 사람, 복음 때문에 핀잔 넣는 사람, 복음 때문에 시련당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4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믿는다고 야만인 취급받지 않습니다. 기독교 믿는다고 직장에서 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 기독교는 이단에 불과했습니다.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서 한 30세 된 젊은이가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단에 불과했습니다.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들다고 믿고 그 예수가 승천했다고 믿는 어리석은 집단에 불과한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요, 신자들은 공중 목욕탕에도 못 가고요, 자신이 신자임을 밝힐 수 없는 핍박받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모욕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성교회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복음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망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적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무한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제가 강도사 시절에 청년부 지도할 때 연세대학을 다니고 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괜찮은 친구였어요. 우리 이문이 전도해가지고 친구를 전도해 왔는데 애가 괜찮아요. 돈이 없으면 지하철 뛰어넘고 뭐 괜찮게 생활하는 놈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1년 반을 신앙생활 하다가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대하고 몇 달 안 되어서 자대 배치를 받고 저한테 편지가 한 통이 왔습니다. 편지를 딱 뜯어보니까요, 눈물로 얼룩이 져 있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강도사님, 이러면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쫄병이 되었는데, 신병이 되었는데 사단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투스타 사단장이 미신을 숭상하는 사단장입니다. 내가 사단장으로 우리 부대에 근무하는 동안에 탈령사고, 총기사고, 안전사고 한 건도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몇월 며칠 날 모든 예하 대대별로 부대의 안녕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날짜에 다 대대별로 고사 지내고 중대별로 나와서 대제머리 앞에 안녕을 기원하는 절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세례받고 예수 믿은 지 1년 반이 되었는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중대가 되어가지고 중대 일동 차렷 절 하는데 이 이등병이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대대 행사가 엉망이 됐습니다. 행사가 다 끝난 이후에 상병, 병장, 고참들한테 끌려가가지고 화장실 뒤로 끌려가지고 구타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네 혼자 예수 믿어? 네 때문에 내 남은 군대생활 고달프게 됐다. 너 때문에 우리 중대 찍혔다. 네만 예수 믿냐? 다 하지라는데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차이고 맞고 구타당했습니다. 그 밤에 모포를 뒤집어 쓰고 저한테 편지를 적을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강도사님, 제가 맞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운 것은 서럽고 억울해서 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병사 가운데 무릎 꿇지 않은 병사가 나 혼자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몇 개월 이후에 대대 군종병이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대 군종병을 뽑아야 되는데 화장실 뒤로 끌고 가지고 구타했던 이 병장들이, 상병들이, 고참들이 네가 진짜 예수쟁이다. 저 새끼들은 다 사꼬라다. 저 그리스도는 아니다. 네가 진짜 예수쟁이다. 네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네가 우리 위해서 예배 인도해야지. 누가 하냐? 적극 추천해가지고 예수 믿은 지 2년도 안 된 그 청년이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를 향하여서, 복음 때문에 모욕당하는 성도를 향하여서,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성도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어도, 왕같은 제사장일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끼리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고 배운 것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며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물질의 바른 청직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을 향하여서,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모욕당하고 전도하다가 무한당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당신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고 왕같은 제사장일 수 있어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질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물질 앞에 바른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드릴 것 제대로 드리고 있는 자들입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입니까? 복음 때문에 무한당하고 전도하다가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